이번 시리즈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시리즈로 어쩌면 그 내용의 본질적인 주제들은 사실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반복해서 우리에게 시리즈로 말씀하도록 하셨을까? 저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로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또한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라는 말을 잘 쓰죠. 우리가 젊은 청년 시절 또 대학부 시절부터 제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자부심도 있고,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의 생각을 좀 환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양과 염소입니다. 예수님과 가는 사람들 여러분, 양과 염소. 자,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도 될 것이고요. 또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지난 제가 6번째 했을 때 그 본문과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본문 통해서 가난한 자 또 이 소외된 자의 눈을 보면서 좀 이 사진 강렬하죠.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의 눈을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판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양과 염소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뭐 결혼식 날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최근에 수험생들은 합격 날, 또 취업이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취업된 날, 취업하는 날, 뭐 졸업식,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 인생의 졸업식,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인자가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심판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일까? 구원받은 우리?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양과 염소를 좀 잠깐 볼 텐데요. 이 양과 염소,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살던 그 지역, 유목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를 여러분 낮에 같이 키울까요? 같이 안 키울까요? 같이 키운답니다. 같이 키워요. 같이 그냥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뿔 달린 애는 염소고 뿔 안 달리고 좀 귀여운 애는 양입니다. 흰색에 가까운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목자가 같이 키웁니다. 그리고 같이 돌보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울타리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이게 왜 또 그렇게 같이 하냐면 이런 효과가 있대요. 같이 키우면 좋은 점이 많대요. 양이 순하고 순종적인데 좀 어리석다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길을 자주 잊어버려. 자기들끼리 막 몰려서 가. 그래서 누가 가면 다 따라가고 막, 그죠?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염소를 섞어 놓으면 염소는 지들끼리 막 가고 막 이쪽으로 가면 뿔로 막 받아치고 막 거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잡이가 좀 되는 거예요. 좀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점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같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양과 염소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을 목자로 두는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양과 염소는.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면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조금은 섬뜩한 얘기지만 이 안에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양이 돼서 오른편에 가야 되는데 염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 둘 다 부인을 합니다. 양의 무리에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고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병든 자도 감옥에서 가두신 걸 제가 찾아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염소에 있는 사람은 제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했는데 예수님 안 했다고 그러는데 부인해요. 자기 했다고. 차이점은요, 또 공통점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른편의 양의 무리는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하는 것을 안 했다고 하고 왼편 염소의 무리는 예수께서 안 했다는 것을 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게 공통점이기도 하고 부인한 게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근거하면 여기 앉아있는 바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우리를 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염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통점과 차이점. 나중에 저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또 왼쪽 염소 자리인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분 앞에 딱 섰을 때는 당황스럽지도 않을 거예요. 인정이 될 거예요. 솔직히. 내 모습이, 내 양심이, 내 삶이 그대로 그냥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쭉 시리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다음 주에 마치게 될 텐데 나는 양인가? 오늘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양과 염소의 판별 기준이 있어요. 자, 40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만,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구원의 조건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뿐이 아닌,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닌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 그 행위도요, 내가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행위 구원 잘못됐어? 은혜로만 구원받지? 우리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위를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근데 저마다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강조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교제하다 보면 누구는 이걸 얘기하고 좀 더 어떤 말씀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찔리게 하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깊게 고민하고 느끼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중요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요. 뭐 성경을 암송하는 것, 예배 타협하지 않는 것,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근데 저는 좀 거기에 이제 뭐 좀 더 강조하면 저는 이제 찬양하는 거. 왜냐면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했고 앞에서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언밸런스. 뭐 전도, 제자 훈련, 뭐 큐티 이런 것들 너무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지금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지나오면서 많이 성숙해졌는데 찬양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찬양을 하질 않아. 뭐 한참 앞에 찬양 시작, 자주 제가 옛날에 디보션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예배와 찬양 얘기할 때 찬양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예배인데 그때는 너무 관대해져. 그냥 그때 교제하는 시간이야. 뭐 얘기하고 너 왔니? 막 그러고서 뭐 그리고서는 그 잠깐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예. 찬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왔다 갔다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는 목사님들도 뭐 너무 분주하고 본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막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제자로서 개인적인 찬양 정말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건데 그러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는 막 열정적으로 막 뭐 죄송합니다. 제가 요들 설교 때부터 제가 좀 연기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좀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때는 찬양하는 모습이 와닿지가 않아.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찬양할 때 눈빛을 쳐요. 이게 사인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저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어떻게 찬양해요?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며 하잖아요. 여러분마다 각자 성경 보면 집중하는 구절, 관심을 두는 구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다른 영역에서 잘 섬기고 열심을 내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물타기 하면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살피는 대신에 가볍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고 딱 깊이 막 깨지고 회개하고 분명히 내 죄를 들여다보고 막 브로큰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 다른 격려받고 시편으로 가서 좀 격려받고 그냥 넘어갈 때 있잖아요. 물타기 하는 거.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 믿음의 영역에서는 희석되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희석이 원래 용액에서 섞여서 물 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아쉬움과 부족함을 좀 느끼는 그 정도로 지나쳤던, 깊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물타기 하면서 때로는 그냥 넘어갔던 그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소외된 자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과 배치된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을 막 갖다 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개인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하며 그 실천은 특별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여러 영역이 있지만 특별히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의 메시지는 좀 강하고 무거운 것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양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를 하시죠. 34절에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복이라는 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복이라는 말 교회에서 좀 부정적으로 번역신학처럼 우리 김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그렇게 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복은, 성경의 복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감,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을 주신다. 행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격려되는 메시지인가 싶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 행복한 사람이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는 건 얼마나 그게 클까요? 아멘.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저는 이번 레슨하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 변화,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재정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대부분은 대출 받아 살고 있잖아요. 남의 돈으로요, 그죠?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와달라고 어떤 청년이 전했을 때 친절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라면 최소한 다 떠나서 얘기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친절한 거. 제가 요즘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이 생겼는데
우리 그 강서대학교 대학원에서 원우회에서 목사패를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안수해 주시고 꽃다발 받고 그냥 뭐 사진 찍고 저 막 뭐 멋있게 우리 막 그 형제자매들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놀라운 시간을 보냈는데 뭐 원한 것도 아닌데 목사패를 주셔서 총장님이 옆에 줬어요. 또 나한테 그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딜 가든지 저는 타이틀이 목사가 됐어요. 예전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이제 못하겠어요. 이렇게. 농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화도 잘 못 내겠어요. 목사가 저러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저기 선배인 우리 김 목사한테 잘 물어보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친절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화낸 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 그죠? 우리 이 메시지 가운데 그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친절하고 또 말을 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 약간 이 전도에 대한 어떤 그 훈련 또 저의 어떤 뭐랄까요 배워왔던 게 몸에 배 있어서 누구를 만날 때 얘를 어떻게 초대하고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적을 갖고 친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대학원에 있는 뭐 원우라든지 주변 분들을 제가 마음을 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밥도 먹는데 교회를 데리고 오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누가 좀 가능성이 있을까 기회를 보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목적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필요를 보고 좀 돕는 거예요. 네, 40살 되는 어떤 개척교회 전도사였다가 지금 2과목만 수강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원우가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교제를 했고 또 마음을 열면서 이니시에이트 하면서 그 친구도 그 순수한 마음을 좀 읽었는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명함 줬는데 유튜브도 몇 개를 봤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다. 부모님이 쉐어링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그 마음을 전하고 세례 받는 거 보면서 너무 특별했고 그런 교회를 우리도 만들고 싶어서 다음 주에 또 일찍 만나서 같이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가 필요가 있고 뭔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저도 배울 수 있겠죠. 그런 게 하나의 실천 아닐까요? 내 주변에 필요가 있는 내 이웃에게 뭔가를 전해줄 수 있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많이 사서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먼저 선물해주고 막 챙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번 학기에 좀 결정한 것 중 하나는 간식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학원에서. 야간에 수업 끝나면 중간에 밥을 늦게까지 10시 40분, 10시 막 45분 늦게까지 하니까 그 사이에 배고파요. 근데 꼭 이렇게 그 여자분들 막 이렇게 간식 준비하고 막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준비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해야 되겠다. 제가 평생 반장 한 번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원우회 별로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바빠가지고 근데 원우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타이틀을 뭘로 듣냐면 이제 회장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회장님이라고 하겠어?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부담스럽죠. 근데 회장이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뒤져보면서 강동구 여기 구리 그다음에 잠실에 헌혈센터, 헌혈의 집도 알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꾸준히 헌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더만요. 그래서 헌혈도 좀 알아보고. 근데 하나하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하나를 해보고 또 내가 변하고 있는 거 또 계속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체크하고 그럴 때마다 행복해져요.
제 마음이 너무나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그 실천하고 좀 내 어떤 지경 거기서 좀 벗어나서 다른 걸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걸음을 걸을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기쁨,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춘수 형제가 그 단톡방에 우리 멘토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최근에 공감하는 유전자의 책을 쓴 사람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데요. 이 이기적인 유전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요. 어쨌든 뭐 1976년에 이기적인 유전자 저 책 아직도 베스트셀러인데요. 이분이 뭐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똑똑해서 아무튼 본인의 그 가설을 과학의 대중화, 뭐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에 저 사람이 저걸 발표한 다음에 엄청나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생명체의 행위를 이기적인 유전자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저 책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유전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근데 인간이 쓰는 말을 써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새로운 생존 기계로 갈아타는 거. 그게 유전자의 속성이다. 인간도 결국은 기계다. 끊임없이 복제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그 세포를 운반하는,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일 뿐이다.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관점이죠. 근데요, 이분이 요아임 바우어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신경과학자고 신경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그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복제하기 위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요점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감하는 쪽에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면 염색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염색체도 있고 항체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항체 생성하는, 그러니까 건강한 유전자가 더 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이 먹고 노인이 되면 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요. 심리학과 철학에서 말하는 뭐 쾌락적 웰빙이라는 게 있고요. 유다이모닉 웰빙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쾌락, 뭐 물질적인 거, 오감을 통해 느끼는 쾌락이라고 하고요. 이 유다이모닉 웰빙은 아까 얘기한 것은 삶의 목적, 타인을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그런 감정에서 오는 기쁨, 쾌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들을 측정해 보니까 건강한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쁨보다 타인을 생각하고 돕는 일이 오히려 건강한 유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 신경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을 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밖에서도 검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시 했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실현할 수 있을까? 저 50가지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몇 가지만 할 건데 여러분 저 책에서 저 마지막 부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존중하십시오. 사실 가난하고 어렵고 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우리가 대하기가 어렵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무시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호의를 베푸고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접하는 것이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 친절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책에서
스티브가 추천한 몇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좀 해볼 만한 거,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거, 휴대전화나 인터넷 요금을 낮춰서 그 차액을 호프나 가난한 자를 돕는 자선대지 기부하십시오. 아동병원에 장난감이나 휴대용 비디오 게임을 공유하십시오. 놀고 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옷장을 잘 살펴보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을 기부해 보십시오. 네. 전자제품, 여러분 아이패드 팔리지도 않는 옛날 아이패드도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너무나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또는 교회,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코치를 신청하십시오. 저거를 우리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총명하고 필요하며 중요한 존재라고 말해 주십시오. 실직했거나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직업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조언하거나 직장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들의 친구와 개인 코치가 되어주고 자처하고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매주 진행 사항을 멘토가 되달라는 것이죠. 네. 17번은 준서하고 저는 무료로 또 이렇게 어떤 필요가 있는 친구한테 악기도 같이 가르칠 수 있고 레슨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자, 쭉 볼게요. 저런 거. 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또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헌혈하는 것들. 또 38.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고 매달 모은 돈을 가치 있는 곳에 기부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요들 캠퍼스라고 좀 나눴는데 따로 벌지는 못하지만 쓰고 있는 돈에서 한 끼 또는 뭐 두 끼 이렇게 좀 아끼고 그것을 헌금할 수도 있고요. 호프에 기부할 수도 있겠죠. 장기 기증자를 등록하십시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좋은 방법이며 여러분들이 향해 가고 있는 곳에서 이 육체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빅 브라더스, 빅 시스터스. 우리 요들과 틴에 사실 멘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줄 수 있고요. 또 지속적인 기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양인가 염소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또 우리 마음이 저 부분에서 확신이 약해질 때 물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많이 포커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말하는 양과 염소의 판별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우리,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왜 저 말씀을 주셨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행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